예배에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쭉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예배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에서는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에서는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같은 것들은 교리론이라고 합니다. 교리론. 근데 이 예배에서는 교회론. 그래서 예배에서만 잘 우리 알아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 와서 이제 성전이 주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꾸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은혜스러웠어요. 별 분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쟁합니다. 목회자와의 문제, 또 성도 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지탄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고 또 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고 또 사단의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론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봤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교회가 무엇인가?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짤막한 한 절이지만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사도인 바울. 교회가 되려면 사도가 있어요. 사도. 오늘날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교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누가 있다고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말은 정말 신실하게 일꾼이죠.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 요소를 외운 목회자, 성도, 교회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목적은 하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였으면 은혜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나가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좀 교회에서 멀어졌지만은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또 교인 숫자도 점점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일단 예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교제. 그래 함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이 있을 때만이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서 생명을 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삶,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와 선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삼위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1장 4절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줬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거룩하고 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5절 말씀에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또 나가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데,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구약시대는 아들이란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나를 택하시고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로 인해서 6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여 거저 주시는. 하나님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7절 말씀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된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요 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좀 넘어가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 통일교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통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백성이 다 통일해서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쭉 내려가서 이런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 우리가 기업이 되었어요.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어떻다고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가 듣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듣게 한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자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 듣게 하는 거예요. 자,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답답한 일이에요. 어떤 청년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요 철학 공부했다고 해서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냐. 정말 성령님이 듣게 해야 돼.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땅 도장 찍었어.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놨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인치지 않습니까? 다 인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인친 도장을 딱 찍는 사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도 도장 딱 찍으면 내 소유가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쳐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 성령이 보증이 되었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 삼아서 오늘 흔들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들이 모여서 오직 한 가지 다 하나님도 영광의 찬송, 예수도 영광의 찬송, 성령도 영광의 찬송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교회. 자, 교회. 먼저 1장 22절 말씀 보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 머리로 삼았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요. 그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우리 지체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야 돼.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움직여야 돼.
손을 들으라 하면 손을 들고, 너 걸어가라면 걷고, 너 밥을 먹여줘라 하면 먹여주고 말이죠. 난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머리다.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예요. 이 머리에게 순종할 때 온몸이 잘 정상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의 말을 듣자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 손 들었는데 못 들어. 그럼 마비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비가 되고요, 뭐랄까 어떤 기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가 시킨 대로 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23절 말씀에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니까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에게는요 모든 만물이 충만해. 예수에게는 충만, 만물 충만이 예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충만이 있는 거예요. 충만. 만물이 다 충만한 거예요.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충만한 것. 그거 누리면요, 만물이 충만한데 충만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 또 건강 충만, 물질 충만, 다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 충만, 또 섬김 충만, 뭐 모든 것이 충만이에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로 온 사람은 난 예수 한 분이 충분해. 왜? 예수 안에서 다 만물이 있어.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도 충만하지 못하니까, 불만족하니까 원망불평하고요, 자꾸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주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충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충만하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지. 교회는 충만한 곳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세우심을 입은 자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어서, 우리 성전에 보면 모퉁이 돌이 앞에 모퉁이 돌이 있거든요. 모퉁이 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했죠. 우리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에 오른쪽에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릿돌이 있는, 그걸 통해 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주문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몸된 이 진주문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워지면서 21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릿돌. 이 교회는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자 2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이 성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면요, 이 진집은 교회, 진집은 성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자, 3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쭉 말씀하면서 자, 3장 10절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하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예요?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나 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종 지혜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설교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성경 말씀하는 모든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각종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체험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뭐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는요, 예수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 멀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후에 힘든 시기지만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가까이 이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자, 5절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키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예요. 이게 심써 지켜입니다. 심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참아야 돼,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심써 지켜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주문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심써 지키는 우리 진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는 걸 심써 지켜야지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심써 우리 성도들이 지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왜요? 4절 말씀에 몸도 하나고 뭐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이 한 소망도 또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진주분교회는 한 몸 된 교회, 또 한 분이신 예수 성김,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거하신 청소,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권속 자녀, 이런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분쟁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건 사단의 역사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물리치고 교회를 하나님을 이루어나가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세우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까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또 복음 전하는 자, 뭐 여러 사람들 다 세웠어요. 또 우리가 가을에 되면 항종들도 세워요. 여러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서 교회를 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알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세우고 나서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쭉 가서 보면은 16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각 마디마다 다 서로 돕고요, 연결되고요, 결합해서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교회 세우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또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항정도 앞두고 이제 우리가 또 담임 목사 청비후에도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때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각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해서 그리스도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우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3절 말씀으로 가서 5장 3절 말씀, 5장 하나님을 본받아서 먼저 6장 22절, 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5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예수님께 하더라. 그리고 23절 말씀. 예,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림이 그리스도의 귀의 머리림 같이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여기 24절 말씀에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5절도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는 신부고 또 신랑은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부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주를 내어주고, 또 주께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 가정으로 적용하면 우리 가정도 동일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서로 존경하면서 복종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여기 먼저 6장이라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 또 아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잘 양육하라.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 가정 부부 생활도 주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죠. 종들이니까 이 사회생활에도 모든 일을 일할 때 5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하더라.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직장생활 눈 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정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정말 죽게 하듯이 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이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가정이 잘 세워지고, 또 우리 직장과 사회를 통해서도 또 잘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